본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혀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시간 기도할 때에 이선구 집사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을 늘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셔서 자녀들인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진 마음을 모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는 믿음이 약하고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의심하며 주님을 잊고 사는 때도 많았습니다. 거짓과 욕심을 앞세우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흠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욕심의 문은 크게 열고 주님을 향한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자녀와 취업 문제, 직장 그리고 사업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사태와 지루한 장마, 연이은 태풍 속에서도 주님 향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견디는 성도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 군에 있는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고 선한 길을 밝히사 죄의 길에서 건지시며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소외와 태풍의 피해 속에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10호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의료진과 방역 관련자, 환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갈등이 계속되는 이 나라 국민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 이 나라가 주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의 축복, 통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울 추수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며 오직 주님의 방법과 계획에 따른 빛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심령이 부흥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예수를 닮아 사는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신실하고 선한 청지기로 사역을 감당하는 정남용 목사님 가는 길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정남용 목사님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소리 없이 충성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함마다 성령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0면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다 여러분 그 장모님 외에는 다 꺼놓으셔가지고 비디오를 꺼놓으셔가지고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개인 혹은 가정 식구들 좀 인사를 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시작. 참 대단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건강히 살아가는 것, 견뎌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참 대단한 대견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롭게 맞이한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 돌보심의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2020년도 이제 남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4개월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전염병은 정말 우리 모두를 대단히 지치게 만들고 있고 엄청난 피로감으로 살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대단히 낯설고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그 생활 방식, 생활 패턴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정도로 변화가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우리는 대단히 길고 질이 멸렬한 장마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8월 16일 날까지 장마가 진행이 돼서 장장 54일간 역대 최장기간 장마 기간, 비가 오고 다습한 장마 기간이 대단히 오랜 그런 장마 기간을 보냈습니다. 또 그 장마 기간 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 피해 또 재산상의 수의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장마가 끝나자마자 또 우리는 태풍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장미, 또 바비, 마이삭, 그리고 오늘 저녁 또
부산 쪽으로 온다는 하이선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태풍을 우리가 맞이했고 또 맞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리멸렬한 참 절망스러운 전염병과 지속적인 재난은 우리 영혼을 우리를 심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고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선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탁월하게 잘 이렇게 잘 이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을 그저 잘 견뎌내고 버티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진 선물, 자격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우리에게는 다시 또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난관과 어려움들을 다른 눈으로 용감하게 다르게 읽고 다르게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또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담대함과 자신감은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똑같이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뭐 여름철에 해외를 가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그 어느 것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똑같은 이러한 환경, 상황, 역경, 문제 속에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능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담대함과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대단히 자연스럽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건강성에서 온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악의 환경이 우리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건강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무장되어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면역 능력 또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또 다시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면역력, 추진력, 회복 탄력성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건강성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결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으로 접근하시면 답이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는 것이죠. 건강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음식을 잘 먹고 섭취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인 일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건강성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 아닙니까? 성경은 이 면에 있어서 구약성서나 신약성서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체적인 육신에 먹을 양식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먹는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기본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함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결코 이 일의 필요성,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과 함께 육신을 위한 양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은 수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육신의 양식을 광야에서 구약성서에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기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성서가 말하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제때 적시에 정말 충만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배고픔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다 더 중요한 배고픔은 영적인 영혼의 배고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만큼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에게 주신 가이드북, 그러니까 안내 책자이자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 2세가 맺은 조약 체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계약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육신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자질을 갖춰 나가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임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언약 지킴은 출애굽 여정에서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삶의 원칙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이 종결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곳에서 매일 일상에서 자신들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 육의 양식만큼 소중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결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자신들 중심이거나 아니면 주변의 인간 중심이어서는 안 됨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병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병사나 또 기마대를 통해서 부국 강병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거나, 이방 여성을 결혼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많은 무역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차단시키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대신 뭘 말씀하냐면,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어떤 인위적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말고 대신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 토라 중심,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델로서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단히 흥미롭게 여겨야 될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영혼에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는다라고 사용하지 않고 읽는다, 읽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일용한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반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필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필사한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필사하고 읽는다, 끊임없이 읽는다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게 밥을 먹이는 행위는 곧 읽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첫 번째 방법은 필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필사하라. 필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의 등사본은 모세 오경인 토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원본을 다시 옮겨 적으라. 그것도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의 감독을 받으면서, 감수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옮겨 적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사는 단순히 문자를 옮겨 적는 그런 행위만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옮겨 적는 중에 중요한 사실은 글의 정신, 문장을 준 분의 그 심혼을 옮겨 적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필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지혜의 문, 지평의 문이 열림을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단히 많은 교회들에서 필사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옮겨 적는 행위를 연쇄 릴레이식으로 지명하고 또 지목받아서 쓰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이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용할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문학 수업에서 필사는 아주 중요한 유효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깊고 광대한 그런 문학 작품,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위대한 문학가의 글을 그대로 필사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여전히 예를 들면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뚜르게네프의 명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옮겨 적는 필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문자를 읽다가 문장을 읽다가 심혼을 읽고 작품을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읽는 행위에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것이 분출하게 돼서 엄청난 폭발적인 창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필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환난의 시대, 이 전염의 시대, 이 곤고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필사할 수 있는, 옮겨 적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주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신 주문은 그렇게 필사한 토라를,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평생에 자기 곁에, 자기 옆에 두고 뭐하라? 읽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쩌면 필사의 단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단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필사를 정확하게 바르게 한들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필사한 토라의 말씀을 큰 소리를 내서 낭송하라, 큰 소리로 읽어라 라고 그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몸으로, 통으로 읽으라는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큰 소리를 내어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말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사무쳐서 이후에 그 말씀이 역경을 만난, 고난을 만난 우리를 읽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필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궁극적인 관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잠깐이 아니라 여전히 30년, 40년, 50년 여러분 생애에서 변함없이
자기 옆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궁극적인 관심이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옆에 두고 그것을 보는 거죠. 그거를 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고난의 터널을 견뎌내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됨됨이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됨됨이와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가까이 두고 틈만 나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TV 드라마입니까? 쇼핑 카탈로그입니까? 골프 잡지입니까? 부동산 증식을 위한 잡지입니까? 아파트 모델 하우스 카탈로그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손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늘 읽는 것,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부질없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으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육의 일용할 양식만큼, 아니 그 이상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중요함을 깨닫고 날마다 균형 있게 그 말씀의 밥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을 합니다. 좋은 책입니다. 유대인 랍비이면서 철학자인 노아 벤샤라는 사람이 1983년에 쓴 책인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복잡한 세상을 사는 소박한 지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박한 지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마을이 있는데 그 작은 마을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빵 가게에서 일하는 빵장수라고 볼 수 있겠죠. 빵장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통 빵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빵집으로 출근을 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빵을 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감당한, 육신의 빵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끔씩 골몰해서 생각을 하다가 마음에 고이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는 다양한 주제들의 사색과 결과들이
이런저런 쪽지에 모여졌습니다. 때로는 지혜에 관해서, 때로는 무지에 관해서, 때로는 빛, 때로는 침묵, 때로는 죽음 등과 같은 그런 주제들로 짧게 쪽지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빵을 만드는 중에 이 쪽지가 바람에 날려서 이 빵 만드는 빵 재료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혜를 적은 쪽지가 빵에 들어가게 됐고 그대로 빵이 구워져서 배달이 된 겁니다. 이른 아침 배달된 빵을 썰던 가정의 어머니들, 주부들이 잠시 멈춰서서 그 지혜로운 말씀, 지혜로운 주제를 깊이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은 야곱에게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밀로 만든 육신의 빵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만든, 빚어 만든, 지혜로 만든 영혼의 빵, 밀로 만든 빵과 지혜로 만든 영혼의 빵 둘 다를 빵을 먹으면서 먹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소비자 고발센터에 가서 아마 즉각 고발이 돼서 큰일 나겠죠. 음식 속에 이물질이 들어갔다,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성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우화이지만 바쁘고 빠르고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가?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안일과 성공만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 우리에게 육신의 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빵을 공급받는 것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사실 우리는 이 두 개의 떡, 두 개의 빵, 두 종류의 밥을 우리 영혼과 육체에 공급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는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균형 있게 공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긴 전염병의 시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세계사적 사건, 의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 문제는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변화해가는 큰 물줄기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헤엄쳐 가야 하는 일은 여러분 고스란히 여러분 개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변화의 환경에 그 길목에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 변화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 자신 아닙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대신 정리해주고 대신 극복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시대는 변해가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 역사가 펼쳐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의미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일용할 양식, 두 개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 특별히 육신의 양식에 과도하게 함몰되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영혼의 양식 없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살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 뇌에 필사하고 필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어 읽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요즘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마땅히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승용차를 타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된다.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를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 길을 모색한다. 대단히 중요한 삶에 임하는 태도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마음에 더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마음으로 코로나가 와도 굶어 죽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영혼, 우리 영혼, 우리 가족들의 영혼, 우리의 교회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의 밥을 먹어야 된다. 공급해야 된다. 공급시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먹으라, 읽으라, 필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대단히 이기기 어려운 시대처럼 여기는 이 시대를 단단히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사하고 읽어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필사하여 작성한 그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여러분 옆에 두고 읽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신만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건강, 영혼을 위한 밥을 먹는 행위로서의 성서 읽기를, 하나님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다시금 대담하게 하나님께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필사한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우리 옆에 두고 큰 소리로 읽고 몸으로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우주사랑 재단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나이다. 비록 한 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련, 역경, 환경,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건축, 구제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한 예물을 마음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마다 흘러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 자녀들, 일터, 손대하는 일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왔고요. 또 새로운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시고요. 남은 4개월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 재집회가 있는 날인데 대면 예배식까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참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좀 끝까지 조심해 주시고 당분간 계속해서 일부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중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로의 동시 차례가 내일 성문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동시 차례도 잠깐 모였다가 흩어진다고 합니다. 모임 자체가 지금 불허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는 행위 자체가 이제 없다 보니까 대단히 여러분 신앙이 느슨해지고 해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좀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를 오늘 필사와 읽으라, 낭독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묵상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장 19절까지 다시 말씀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모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핵심 요절을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또 가능하면 영상으로도 간단하게 메시지를 여러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육신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을 먹는 행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가장 궁극적인 길이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일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한 주간 2.5 방역 그런 기간 설정해 놨는데 계속해서 좀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교회에 오시지 말고 오시게 되면 2층에서 잠깐 여러분 기도하시고 손수독 해주시고 체온도 좀 재주시고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좀 전에 부르던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1분 동안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옆에 두고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필사하는 혹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옆에 두고 읽겠습니다. 몸으로 읽겠습니다. 통으로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가족이 공동체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도록 잠깐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바라보는 어깨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는 것이 우리 존재를 결정해 주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없는, 영혼의 양식 없는, 늘 육의 양식만, 세상 양식에만 아버지 하나님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지 깨달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필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의 시대, 긴 재난의 시대를 영적으로 건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있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필사해서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